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덮치면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댔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는 특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입이 마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물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여인은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목소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를 말해줄까요? 자신을 누구의 배우자로, 누구의 아빠로, 엄마로 소개하면, 또 자신의 직업과 종교를 말하면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체포되어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안다. 내가 그분의 것임을. 보네포 목사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끝내 결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말하기 힘든 물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단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사람 사이라는 뜻의 인간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물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구르기를 멈추면 그 순간부터 쓰러집니다. 그렇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멈추면 우리의 사람됨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신앙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도회 기간에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시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농부, 참 포도나무, 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죠. 농부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포도나무인 예수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서 수액을 공급받고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어떤 사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떼어낼 수 없는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 관계는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이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과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말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농법에는 많은 품종의 접붙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수박,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다양한 방식의 접붙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좋은 열매를 얻고 또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욕망에 끌리고 죄의 유혹에 휩쓸리다 보면 인생은 열매 없이 쉽게 마른 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뿌리도 못 내리고 거친 세상 풍파에 꺾이고 세상의 냉정함을 맛보고 스스로 욕망에 가득 차 과열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라는 포도나무가 생소하고 낯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통해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집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우리 영혼의 필수 양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습니다. 솔직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오래 붙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내가 안정감을 얻는 곳, 나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일터와 직장인가요? 운동하는 곳인가요? TV 앞이에요? 컴퓨터 앞이에요? 사람들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여쭙는 것은 이러한 대상들이 나쁘다, 문제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붙어 있는 곳에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사람은요, 오래 머무는 곳, 오래 붙어 있는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종 제가 관계라는 한자를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한자로 쓰면 획수가 무지무지 많아요. 관자는 문문자에 실사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는요, 사람 인변이 있고 한일자가 있고 그 아래 또 실사자가 있어요. 자, 관계하면 이 실사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관계. 그거는 실이나 밧줄로 매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죠. 믿음도 관계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나를 비끄러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비끄러매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자기에게 붙어있게 하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해서 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꼭 붙어 계십시오. 꼭 붙어 계셔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같이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다 다음은 안에 거하다입니다. 접붙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채관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 부분. 그래서 밑가지와 젖가지의 이 채관부, 수분과 양분이 통하는 그 부분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끼워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분 양분이 지나는 통로를 붙도록 해서 끈으로 꼭 붙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다고 그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영양분이 오고 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붙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양분이 지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통로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수분이 없어요. 양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드리는 그 또한 영적인 드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에 거하다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내 안으로 오고 나의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상태, 그냥 붙어있는 상태입니까? 진정으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지 않고 서로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 끝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양분은 가지에서 잎과 꽃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나무가 밀어 올리는 이 수분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부하면 그 뭐예요?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되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나무는요, 아래에서 위로만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잎에서 받아들인 빛의 양분을 다시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무와 가지가 서로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무를 뿌리, 줄기,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그게 나무예요. 밑둥만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지 않고 줄기만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안만 있지 바깥이 없어요. 안이 아닌 상태가 되는 순간 이 거하다는 불가능합니다. 바깥이 되는 순간부터 버려져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깥은 없고 안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만물 전체에서요. 그래서 바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감염되면 사람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편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바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아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깥이 되면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집에 계신데 우리는 외출 중입니다.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정확히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외출 중 아니십니까? 우리는 붙어있는 상태를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바깥이라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거짓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셨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열매입니다. 2절부터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 맺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5절 보실까요? 5절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째서 열매를 강조한 것일까요? 나무는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며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드러냅니다.
잎으로만 끝나는 나무 없어요.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나무 없어요. 그 다음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장로님 그렇죠. 우리 과수하신 장로님 열매까지 가야 기쁨이 있는 거죠. 네. 열매를 위해 잎과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 열매를 위해 줄기 가지 뻗고 이 열매를 위해 뿌리가 그 어둡고 딱딱한 땅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열매는 모든 나무의 생존 방식이에요. 열매가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야 어떻든 수야 어떻든 맛이 어떻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씨앗을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혼자서 그 생명을 퍼뜨리지 못하기에 자기 확장을 위해서 최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계속 열매라고 하는데 어떤 열매일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고 가지는 꽃 피는 대로 나무가 올려주는 대로 그냥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것이죠. 농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 농부는 기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건 기쁨이 없어요. 영광을 못 줘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씨앗으로 오셔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익은 열매가 되셨고 먼저 죽고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주고 다시 다른 열매를 돕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메모해 놓은 글을 살피다가 이런 말을 찾았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심신의 일부를 여기저기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묻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일부분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묻는 거래요. 어떤가요? 예전엔 몰랐는데 좀 갈수록 이 말에 공감이 돼요. 나누어 묻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요, 자기 몸과 마음의 일부를,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곳곳에 파종하듯이 묻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떼어 주었기에 그 자녀들이 사는 거죠. 농부들이 자기 몸과 마음을 떼어 농작물을 길러 내었기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심신을 나누어 묻었기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시면서 자기 몸을 떼듯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들고 자기 피를 나누어 주시듯이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그렇게 떼어 나누시는 삶이 되셨어요. 자기 전부를 파종하듯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누어 심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모든 인생들을 자신에게 접붙여서 그들을 통해 구원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같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는 밖에 버려져 마르는 가지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모르고 겉사람이 전부인 듯 알고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참 영적 소통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생명으로 밀어올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